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원문직역을 하면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어렵게 되지 않는다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사람이 어렵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부터 어렵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에게서부터 어렵게 되기 위하여가 아니고,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게서 모든 육체는 어렵게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죠. 이 부분에서 이게 소유격인데 목적격으로 해석했는 부분에 많은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서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의 구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부터 어렵게 되게, 에서부터, 소유격처럼 되어 있죠. 무엇으로부터 믿음이라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5의 구절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구절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그 칭의에 대한 확실한 근거 구절입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성도가 어렵게 되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칭의는 은혜자, 곧 그것은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어려울 수 없는 것인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사람의 놀라운 행동을 두고 의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같은 인간들 중에 뛰어남을 언급할 뿐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어려움이랄 때, 이 어렵게 되는 어려움, 디카이오시네, 이게 디카이오시네인데, 디카이오스, 이게 어려운 형용사거든요. 어려운. 이게 이제 명사형이 되죠. 여성명. 이게 어라는 데입니다. 우리가 어라고 하죠. 이게 이 어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질이다, 본질.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이 본질의 이것은 어떤 의냐 하면, 우리는 보통 어렵다, 옳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과 견주어서 인간적인 만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죠. 이건 옳고 그러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어려우심은 좀 많이 다릅니다. 특이하죠. 이렇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잘못한 인간의 그름을 오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려우심,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죠. 우린 단순히 옳다 그러다만 분별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인간 그럼도 옳음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참 힘든 존재들 아닙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려운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율법의 행위, 율법이죠. 곧 행위죠. 행위. 이럴 땐 소유격이 같죠.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건 지금 이렇게 보죠. 1, 2. 이쪽이다 이거죠.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 이거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이때 그러면 이거 따져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 이건 따져봐야죠. 보셔야죠. 이게 반대 개념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대조를 하니까 이제 반대 개념을 보셔야 되죠. 동일 개념 안에서 다름이 아니지, 이럴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예. 율법의 행위는 인간 쪽에서 행하는 것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건 인간 쪽에서 하는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믿는 것은 인간 쪽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행위죠.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 해요, 믿음을.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인 것은 행위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믿는다고 하는 행위로 이걸 인식하잖아. 우리는 믿음을 자꾸 행위로 인식하잖아요. 이 행위로 인식. 이게 문제지, 이게.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나의 행위를 자꾸 갖다 넣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에서는 행위가 아니라고 믿음. 이게 앞에 은혜이자 선물에 해당이 되죠. 분명히 내가 행위를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 행위가 아니래. 행위가 아니래, 이 믿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면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행위가 떠오르잖아요. 왜? 내가 믿었으니 말입니다. 믿었다는 건 나의 행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선물이죠, 은혜. 믿음이 선물이라뇨.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데 어떻게 선물이냐고. 이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통상 우리는 믿는다고 하죠. 그것은 본인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행위인데 자꾸 믿음 이건 아니라고. 선물,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인간 쪽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조금 그렇게 어렵죠. 난해하다 그럽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이나 어렵게 되는 것이나 이는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주체이십니다. 구원하신다. 어렵게 하신다. 그렇다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믿음 안에 이제 믿음 오해를 하는데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네, 그죠? 1. 하나님 쪽에 선물이라는 게 있네. 2. 우리의 행위가 있죠. 우리가 행위가 아닌 부분이 있고 행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행위 부분만 자꾸 내가 싸우니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 하잖아요. 구원. 어렵게 되는 거. 이때는 이게 선물이야. 나의 행위가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조금 난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걸 성경적으로 잘 분리해야 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로 그 구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내 행위로만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행위 주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 그런데 인간의 이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죠. 리액션.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작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 행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액션이 없으면 인간의 하는 그 리액션은 내가 아무리 액션을 취하는 것, 그 리액션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 우리의 액션, 리액션은 액션의 종속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분명히 리액션도, 액션은 액션이잖아. 반응하니까, 반응, 액션. 다시 받아. 이 반응하니까. 분명히 우리 쪽으로 봐서는 액션이 있죠. 이렇게 액션이 들어간데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한다고. 왜? 하나님의 액션, 작정이 없으면 이 리액션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분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이라 그러면 선물. 그런데 하나님의 액션이 없으면 우리 행위는 무의미하다. 그죠? 리액션 자체가.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리액션 했는 이걸 가지고 내가 믿어가. 자, 그러면 자기 의로 가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어렵게 나온다고 있죠. 이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액션인가 이거죠. 리액션.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아만 동사를 쓰거든요. 아멘 동사는 배 해 에민 요리 되지. 바 아도나이 했죠. 바 이게 바 아도나이. 우리 여호와인데 이렇게 바뀌면 이게 뭐 아내랍니다. 아내스. 여기 그리고 그 접속사 해면 아만동사에 아만동사 이게 확고히 하다 이런 뜻, 확실하게 하다, 튼튼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필형이거든요. 히필형. 이건 시키는 겁니다. 확고히 시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확고히 시키는 것. 여호와 안에서 확고히 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으니로 번역했답니다. 확고히 시키는 거는 리액션이죠. 리액션. 아브라함의 액션이 아니라고 리액션이에요. 왜 이걸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시키는 거, 이 히필형을 가지고 우리는 믿었다 그러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인간의 리액션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확고히 시키는 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뜻, 의지 안에서 한 것입니다. 확고히 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리액션이 이전에 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액션이 있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별처럼. 아브라함은 다만 이거의 액션, 하나님의 작정, 별처럼 주시겠다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액션, 작정,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여호와 안에서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견고하게 스스로 막 시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리액션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으니라고 했다고. 행위적인 면에서 우리는 믿으니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행위인 리액션, 하나님의 액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 강의 영상 믿음론의 1번 믿음은 반응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액션, 작정하심.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작정에서 우리는 비록 리액션 해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작전, 액션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은혜란 말이죠. 은혜. 선물.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자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물을 자랑할 문제.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선물이 아니죠. 물론 인간적으로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의 의미는 선물이지만 선물은 주시는 분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죠. 행위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권한이란 말이죠. 다만 성도는 베푸신 이 은혜,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